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4절에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네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존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인 두 광주리를 봅니다. 광주리에는 무화과가 담겨 있었는데 한쪽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무화과가 가득 담겨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잔뜩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비유한 것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무리들이 예루살렘 땅에 그대로 남아있던 이들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나은 것입니까? 어차피 다 전쟁에 패하여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된 것 아닙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닮은 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며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적인지를 구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저주로 가득한 이방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니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광주리에 담긴 나쁜 무화과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광주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일러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으로 가득한 이방 땅에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편에 서신다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나라가 망한 후에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누가 더 가졌는지, 누가 더 가난한지, 누가 더 나쁜 조건에 속했는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보니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된 이들은 자신들이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겨졌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이곳에 남아있게 되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저주로 가득한 땅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야말로 좋은 무화과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심판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던가 또는 부정한 땅에서 그 운명이 저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위가 높고 권세가 많은 자들과 어울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학식과 예의가 넘치는 이들과 우아하게 식사를 즐길 것이라 상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자나 권세자들이 아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시니 예수님도 결국은 죄인이며 부정한 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군중들을 향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확실한 뜻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한 자, 부족한 자의 편에 서주십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양과 염소가 하나님의 보좌 양편으로 갈라서게 될 때 사람들은 저마다 어떠한 이유로 자신이 의인의 편에 또는 악인의 편에 서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정한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귀한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우리의 삶을 주의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